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위대한 음악가의 작품을 제가 다 알고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들으면서 곡을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냥 수십 가지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 웅장함이 좋아서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룻, 피아노, 비올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악기는 제가 연주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기들이 화음을 맞추어서 내는 그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때로는 취해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유능한 지휘자는 그 모든 악기의 소리와 박자와 음정을 다 알고 듣고 지휘합니다. 암기하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한 악기 연주자가 박자를 놓치거나 음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주하는 단원들은 모르는데 지휘자는 알아요. 누가 어느 부분에서 몇 박자가 틀렸는지, 몇 음이 틀렸는지 지휘자는 압니다. 신기하죠? 제가 청년 때 교회 본성과제를 지휘했었는데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4부 합창을 하는데 한 사람이 틀린 음을 내잖아요. 바로 알아버립니다. 저 같은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도 목사님이 시켜서 믿음으로 지휘하는 사람도 해보니까 누가 어디에서 반박자가 빠른지 늦은지, 반음이 높은지 낮은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게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다 듣고 알아요. 하나님은 지휘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우리의 연주는 아름다운 천국 음악의 한 부분이 되어서 꼭 필요한 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각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교회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한 음을 차지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휘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꼭 필요하니까 우리를 악기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음을 내도록, 소리를 내도록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쉬거나 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의 화음이 살짝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음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조율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음정 박자 내 멋대로 하면은 화음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음악을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사람을 오늘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셨고요. 6절에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많은 좋은 기술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6절 말씀 보니까 오홀리압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말고 함께 재능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만 북치고 장구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아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능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잔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늘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꾸 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침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속을 비워야 하잖아요. 육적인 것도 비워야 하고요, 영적인 것도 자꾸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금방 잡음이 생겨버립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혜로서 가장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협동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연합하시는 은혜로 모든 주의 일을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